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더불어서 다음 주 감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즐겁게 믿는가? 나는 예수를 괴롭게 믿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금정원사님 이제 1번으로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가슴이 어딘지를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 예수를 지금 즐겁게 믿습니까? 괴롭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불행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라면 제 기대치가 있겠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의 목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것, 특별히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면은 먼저 내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 생애가 해피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생명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가끔 이 교회를 이제 저기 남양중학교까지 걷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요 집 앞에 이명무 장로님 그 집 지나가지고 어제 그제도 보니까 생명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양이 새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야, 저 고양이 새끼들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저들이 그냥 한 4-5마리가 그저렇게 즐겁게 왔다 갔다 할까. 다만 염려가 되어지는 거는 그냥 차에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차가 오니까 한 마리가 그냥 휙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인격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내 인격이 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유기자 권사님 가운데 귀자가 귀한 귀자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면 귀자 보면 우리 저희 어머니 생각납니다.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면은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삶의 의미도 깨닫고 내 삶의 가치도 높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부가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감사한 맛을 가지면요, 살맛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음식에 대한 것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맛있다, 저희가 뭐가 맛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 쉬운 얘기로 콩나물을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들어 보세요.
뭐든 아무리 진송장 갖다 놔도 입맛이 없으면은 맛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인생에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면 너는 행복하다, 너는 살만난다, 너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오늘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승리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고난의 승리자를 제가 잠깐 먼저 소개합니다. 고난의 승리자 욥을 이야기하는데, 욥이란 사람 부자였습니다. 욥이란 사람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결이. 여러분, 이렇게 뭐 자세하게 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은 그 당시 재벌이었습니다. 대재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후덕한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 생일 잔치를 다 아버지가 준비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맛있는 거 먹이고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일상을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아이 앞으로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생일상을 먹고 세상 말로 맛있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욥의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욥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풀이하면은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 말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 사탄의 이 전략이 무슨 전략이죠? 네거티브 전략. 부정적인 건 늘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거 오염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탄은 부정적인 걸 아주 그냥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욥을 믿는다. 네가 하고 싶은 다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함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 없습니다. 나는 몰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몰라. 하나님은 그래 나 안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신앙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1장을 보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어떤 장소에 있는지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욥을 갖다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태풍으로 자녀들 일시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병까지 들었어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너무나 피부병이 악성이라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은 이 욥이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장으로 욥이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헛믿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야? 지금 결과를 봐. 자식들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라갔지? 당신 병들었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뭐 불평할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자의 말에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욥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왜 충격받지 않았을까? 욥의 그 인생의 바탕에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그 마음속에 물질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믿는 구석이 뭔가? 내가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그 믿고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마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겼습니다. 물질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또 아내도 원치 않지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들은 원망도 불평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냐고. 까닭 없이, 진짜 까닭 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겼는데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그때는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욥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신 그 믿음은 세상의 사탄도 빼앗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칼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좀 천하게 살아. 천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천하게 사는가? 입에 늘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 그 욥의 부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이거 욕이라는 게 뭘까? 쌍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불평 잘합니다. 원망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 천해 보여요. 예수를 믿는데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늘 말하는 입을 열면 욕이 나오고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유 천해 보여.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감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욕하는 사람들 천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들 좀 영적인 주체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정에 자녀들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공부도 잘 못하고 출세도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제가 아이들을 볼 때에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가 참으로 뭐 효자라 효녀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아이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 사람들한테 어유 인물 좋네 그런 얘기 되면 기분 좋죠, 그렇죠? 잘생겼네 그러면 기분이. 혹시나 자녀들이 조금 못생겼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 어이구 잘생겼네 그러면은 그 부모가 기분이 업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 부모들이 기분이 또 업되어집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아이 학교에서 전교에서 5등 안에 들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고 전교에서 1등이야. 그럼 업되어지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대기업을 다니게 되어지면은 업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뵀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부를 못해서 삼성에는 못 들어가고 3년 협력업체 다녀. 아니, 협력업체 다니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직장 다니는데. 삼성을 다니면 괜히 어깨가 으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출세도 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자녀가 정말로 부모에게 기쁨의 자녀가 되느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 없고 내가 부모에게 감사할 것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철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철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다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에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에 대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뭐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기대하셔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니까 11조도 드리고 10의 3조 드리고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거리를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저의 삶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문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장사하고 삶의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과 같은 최악의 상황, 그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 여러분들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까닭 없을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게 뭘까요? 지식으로 살까요?
권력으로 살까요? 옛날에는 IQ가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지수가 높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IQ보다도 여러분들 뭐 EQ, SQ 그런 것 있으면은 그 영성 SQ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감사 지수. 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종교 개혁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우리들의 삶 속에 오직 은혜,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의 성령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행복하다.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거 행복하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귀한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은 여러분 탈날 수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에 별걸 다 얘기하네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살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눈에 콩깍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콩깍지 씌워져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부부,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부모,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초대를 받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예배에. 화성중앙교회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전 세계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들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감사 넘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감사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세상에서 이 말씀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 말 안 통합니다. 뭘 항상 어떻게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지금 정치를 보니까 오늘 이 사회의 모든 걸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복잡하게 사는 것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아이고 성경 그거는 원시 시대나 하는 말씀이지 아유 오늘 요한복음 읽었지만은 그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이 쩍쩍 갈라진 영적으로 가뭄이 왜 일어나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사람들한테 늘 그냥 긴장한 상태에서 그냥 조그만 걸 감사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널 그냥 긴장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성공을 위하여 그냥 그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저 늘 그냥 모든 것이 긴장 상태고 늘 그냥 모든 것을 다른 사람 가시가 돋친 모습으로 말과 행동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마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행 정도가 아니라 그냥 최악의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는 게 죽을 맛이야. 삶에 의미가 없고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우리 어렸을 때에는 잔치하면은 뭐 많이 먹죠? 잔치하면은 소고기국, 묵국, 또 잔치하면은 잡채. 저는 잡채를 좋아하는데 잡채.
여러분들 그거 놓고 보면 배불리 먹으면 오늘 잔치상 잘 받았네. 근데 유대인들은 잔치할래는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쓴 포도주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혼인잔치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포도주 떨어지면은 그 잔치는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던 일이 발생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저기서는 가져오라 이야기하는데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가져다 줄 수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제가 지금 어떤 것은 생략했죠. 그리고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갖다 주어라.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초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 이 가정에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왕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기적의 열매를 만들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한 1년 10개월 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뭐 정상적인 삶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2년 동안에 이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힘을 잃었습니다.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가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그 가정에서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같이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키우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건 마리아는 알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사는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거기다 혼합시킨다든지 너희들의 경험을 거기다 혼합시킨다든지 하지 말고, 예수님, 너희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너희들에게 중요하지는 않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가 말씀하셨는지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을 띈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경의 첫걸음을 띄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이 말에 종들은 그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종은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이 있다 없다? 종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다른 의견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아이고 예수, 아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 떨어져 가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 아이고 그냥 우리 그냥 이 힘든 일만 우리를 시키려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종들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아멘.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면 그 말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면 그 말씀도 받는 거예요. 내 상황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한 교회에, 꼭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얼마나 나는 잘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다, 내 탓,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가십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더디 가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가서 봤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그런 좀 이렇게 가시에 돋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왔으니까 됐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미 나사로는 저 무덤 속에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아니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부활에 대한 얘기 다 나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은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한 말에 이 마르다가 죽은 지 오래돼서 그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돌 옮겨 놓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인데 그 사람 여지껏 안 나와서 이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니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오너라. 따라서 나오너라.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일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는 누가 돌 옮겼는가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 살아있는 마르다가 순종했어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순종했어요? 재밌는 거는 살아있는 마르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어있는 나사로는 순종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잘 들으세요.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내 경험이 살아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죽어져야 되고 나의 거짓된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직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질 가지고 똑똑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맨날 자기의 인본주의 생각, 맨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가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거고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뭐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이게 축복의 씨앗이고요, 기적의 열매를 만드는, 그리고 그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만나봐야 다 그냥 상처만 입었어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지금 생수를 찾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말씀 먹으면 너 회복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남을 얻어야 되겠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건강이 떨어졌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38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거기다가 맨 첫 번 1번 타자로 그 사람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야박한 거예요. 세상은 야박해.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예수님께서 그 건강 떨어진 그 사람에게 건강을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만 가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나사로를 부르셔서 살려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이것 떨어졌습니다, 저것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내 사업장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가나온 진잔치에 오늘 변화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어떤 화학작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떨어졌을 때에
떨어진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오직 믿음으로, 뭐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은혜로, 아멘. 오직 은혜로 나아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 포도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리아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종들도 마리아의 말에 그저 그냥 예수님이 그 젊은 30살의 예수가 시키는 것에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 포도주. 물은요, 무의미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여러분 맛이 있는, 이 포도주가 전보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있더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맹탕,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있으나 마나한 인생.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소는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했다가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지역이 캄보디아 다 회수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형랑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 탄자니아 판가에 다녀왔을 때, 그때에 사실은 야,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세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그것을 다 철수를 하게 되어지고 어디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탄자니아 판가웨 지역에 지난번에 또 교회 세웠잖아요. 키진가라는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곳 말고 또 다른 곳, 어떤 로키 목사가 있는, 제 카톡에 보내드리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내년에 5월달에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 세워서 합시다, 같이 선교사님하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눈물 난다고.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실은 그냥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형농성 선생님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서 또 사역했는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아이들을 도왔던 그 일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각하니까 저는 가슴이 그냥 뿌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들이라면 주님,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의 승리자입니다. 많은 것을 다 빼앗겼지만, 다 떨어졌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욥의 그 신앙을 보시고 처음보다 더 나은, 그때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떨어졌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 여러분 좀 정업한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도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행복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의 창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재료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지나나고 나면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한 인생, 주님이 함께한 인생, 그 삶은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초상집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잔치집으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일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